내 두려움 없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리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리매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5월 14일 목요일입니다. 5월 달도 이제 중간 지점을 다가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본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의 삶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봅니다. 인생을 말할 때에, 사역을 말할 때에, 삶을 말할 때에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마라톤은 예상치 못한 그 커브의 구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역전 드라마를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감옥에 있던 죄수인 요셉이 해 지기 전에 대제국의 이집트 총리가 됩니다. 13년 연여에 20여 년의 그 고생 뒤에 하루 만에 영광의 자도 역전되어지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 가운데 요셉을 보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쓰임받았던 은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요셉의 제안을 좋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38절에 고백합니다. 불신자인 바로의 눈에도 요셉은 성령의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성도들과 우리 교회 성도들과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바꾸는 눈에 띄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높이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을 세상의 중심에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지휘자인 레너드 번스타인이라는 사람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연주하기 어려운 악기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번스타인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그 대답은 어떤 것이냐면 바이올린인데 제1 바이올린, 메인 바이올린 리스트가 아니라 제2 바이올린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에 띄는 제1 바이올린만을 연주하려고 들고 제2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도 제1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것처럼 치려고 하기 때문에 제2 바이올린, 서브하며 보조해주는 그런 바이올리스트를 찾기가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그의 인생의 제2의 바이올린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최선을 다했습니다. 빗자루를 들든지 지휘봉을 들든지 그의 역할과 장수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 너무 좋아하는 단어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며 자기에게 맡겨진 곳, 낮은 곳에서부터 묵묵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 쓰임 받았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있는 자리 가운데 높은 자리가 아니어도 때로 상처가 있고 슬픔이 있는 자리에도 그곳에서 묵묵히 주님을 고백하며 지켜나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0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제가 작년에 신방 가면서 품었던 메시지였죠. 총리가 된 요셉은 두 아들을 얻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부와 명예를 누리면 나에게 개겼던, 나에게 원수지게 했던 사람들을 생각할 거예요. 요셉에게 그 형들, 가족이지만 이복 형들이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팝니다, 자기를. 자기에게 귀한 채색옷을 찢어버렸습니다. 자기에게 누명을 쓰게 했던 보디발의 아내도 생각났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두 아들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므낫세입니다. 므낫세의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집에 온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요셉도 사람이라 그 분노가 있었지만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죠? 므낫세 그 일을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은혜 받았고 그 죄에 대해서 사함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했던 말도 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그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삶을 통해 므낫세의 은혜, 잊어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은혜는 에브라임의 은혜입니다. 에브라임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높이는 사람은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므낫세의 은혜를 주셔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에브라임의 은혜를 주셔서 고난의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바꾸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원한에 사로잡혀서 내 인생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므낫세의 은혜로 그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에브라임의 은혜로 이제 수고하고 땀 흘린 것 가운데 하나님이 채우시는 번성의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나아가는 그 사모함이 있는 우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총리가 돼서 어떻게 되죠? 53절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은 그 총리의 권력을 개인의 영광을 위해 쓰지 않고 7년의 흉년이 닥치자 그 창고를 열어서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팝니다.
판단하는 게 이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기근에 죽어갈 때에 생명의 저수지의 역할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은 아픔과 상처가 사명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은혜를 가지고서 우리도 남을 살리며 돌보며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들 되시기를,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와 가문과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 요셉의 손에 바로의 인장에 반지가 끼어지기까지 13년의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들, 근심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잊어버리고 용서하시되 나의 수고 가운데 갑절로 갚아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삶을 봅니다. 그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은혜를 묵상해 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로운 부분들 잊어야 합니다. 세상에 관한 것들 잊고 주님을 바랄 때에 하나님은 에브라임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근심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눈물도 있습니다. 므낫세의 은혜로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셔서 에브라임의 은혜로 일터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교회와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들에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요셉을 통하여서 열방을 살리신 하나님, 우리 가마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한국교회를 끼워나가는 은혜가 더하여지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은혜. 우리 인생의 마침점이 찍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습니다. 과거의 마침점을 찍고 하나님의 새로운 일하심을 바라는, 소망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꿈꾸게 하시고 다시 부흥하게 하시고 다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가마교회가 생명을 잉태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올해 표어가 전심전력하는 교회죠. 그렇게 나아가는 은혜가 더해지게 해달라고 주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안식은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